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십자가의 순종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도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특별한 두 가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최후의 만찬이라 알려진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겟세마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주일 안에 벌어졌는데 그 일주일이 시작하기 직전에 주님의 사역 큰 것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명령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연합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두 번째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원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자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만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을 보면 우리가 성만찬은 예식으로 잘 따라하지만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두 번째 명령은 그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기도하라, 성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 같은 동일한 명령으로 주신 기도의 명령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함께 일어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겟세마네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기도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기름틀입니다. 그 동산이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찬 동산에 그 올리브 열매를 으깨서 기름을 짜던 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커다란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그 돌의 웅덩이가 있고 거기다가 따온 올리브 열매를 다 집어넣고 커다란 단을 굴려가면서 으깨어서 거기서 기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깨뜨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신 주님의 그 순전한 기름과 같은 기도, 세상의 어떤 나드향보다 더 귀한 향기가 나는 주님의 순종의 기도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으깨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다.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명령처럼 겟세마네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으깨어지고 주님과 함께 으깨어지고 주님의 순전한 기름이 흘러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으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겟세마네의 기도, 일어나 기도하라는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을 살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처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을 꿇는 기도였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대부분 서서 하거나 완전히 엎드려서 하거나 두 종류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자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합니다.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좀 특별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는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무릎을 꿇는다는 모든 표현은 순종, 복종, 굴복, 그런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기록이 누가 있는가?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가 무슨 조서입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전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모든 권세가 그에게 넘어가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죽여야 된다. 그거 아니고는 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왕을 갖다가 아주 그냥 꼬여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도장을 받아서 반포를 합니다. 그 조서를 보고 어인을 보고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늘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습관을 따라 다니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누구에게 꿇었어요? 하나님에게 꿇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위대한 교회를 다 세웠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은 늘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위로하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인해서 작별을 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스데반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죽음의 위험 앞에서 누구에게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무릎 꿇었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꿇었던 무릎을 일어 세우고 어떠한 위협과 권력과 힘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처럼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는 핏방울이 되는 기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핏방울이 되는 기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원문을 보게 되면 큰 덩어리로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피가 떨어지듯이, 그죠? 땀이 그냥 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쏟아내듯이 피덩어리듯이 굵은 그 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어려움이 파도처럼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응답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더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게 핏방울의 기도입니다. 겉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내장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나를 살려달라는 간절함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겟세마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릎 꿇는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핏방울이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해라, 나와 같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라는 명령이 2번이나 나오는데 40절에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처음 그러셨죠? 46절 맨 마지막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어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세상 유혹과 시험이 가득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참하게 붙들려가서
세상의 권력 앞에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말씀을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은 로마의 군병이 이겼어요. 로마의 권세가 이겼어요. 둘째 날은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그러나 셋째 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드는 애쓰고 힘쓰고 더 간절히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유혹이라는 것은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유혹이라는 단어는 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다른 신과 함께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때로는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또한 유혹이라는 것은 내 속에 옛사람의 탐욕과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의 탐욕과 욕구가 유혹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것들이 유혹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거보다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게 할 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세상과 함께 섬기고 우상과 함께 섬기고 귀신과 함께 섬기고 사람과 함께 섬기라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기술 문명의 발전과 모든 물질의 풍부함은 언제나 옛사람의 탐욕과 옛사람의 욕구가 커지게 만들고 그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찌 성경에 있는 이 시절의 유혹보다 더 적다 하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시편 106편 1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시험의 정체는 탐욕에 끌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검증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시험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겟세마네의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가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유혹과 시험은 겟세마네의 기도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들처럼 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핏방울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신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천사를 붙들고 그 힘을 붙들고 힘을 내어 일어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